반면에 이방인은 하나님을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있으면 믿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할 수, 아니면 우리 우상 숭배자들, 아니면 또 불신자들. 자,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옮기려 하지 않죠. 자,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디어냈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견디는 그리스도인은, 사실 이런 그리스도인은 그가 가고 있는 앞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길이 보이지 않는데 걷기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자, 그는 그의 앞길을 그가 보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가 없고 또 볼 필요도 없어요.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비해 놓은 땅이 있는데 너희 거기 가서 한번 답사해봐. 그리고 보고 와서 마음에 들면 가.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하나님 말씀은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자, 우리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 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기독교는 보고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걸음을 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신뢰하는 그분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이죠. 자,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때 홍해나 광야나 요단길들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다 보여주시면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 길은 믿음의 길이고 또 믿음으로 가야 하고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이 만일 그 길을 보아야 되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불신이죠. 자, 불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이방인은 그 길과 그 끝을 종말을 보기 전에는 출발하지 못하죠. 자, 그가 걷기 시작하기 전에 그의 길을 눈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면 내가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죠.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처음으로
여러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을 때 제자 중에 거기 도마라는 사람은 거기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 도마는 그때 확인을 못했어요, 눈으로. 자,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도마가 어떻게 대답했죠?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자, 도마는 내가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안 믿어. 자,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요? 8일이 지났어요. 일주일하고 하루가 더 지났는데 다시 주님께서 제자들이 계신 곳에 나타나셨고 그때는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자, 그러면 도마는 믿지 않는 8일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불신자로 살았어요.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그러면 네가 눈으로 보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8일 동안 도마는 주님 없이 슬픔 가운데서 외로움 가운데서 불안 가운데서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믿음이 없다는 책망을 들을지라도 도마처럼 좀 보고 만져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사람들이 많죠. 그제야 믿겠다고 고백하는 이제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두 손을 보고 또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 도마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 그 말씀은 도마뿐만 아니라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보지 않고도 믿게 될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29절에 보니까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고 믿는 자들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놓쳐버립니다. 자, 도마는 예수님을 보기까지 다른 제자들이 다 믿고 소망 가운데 충만할 때 도마는 그 8일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는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그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믿지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동료들의 증언을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은혜의 시간들을 헛되게 보낸 것이죠. 자, 보고 믿으려 하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보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게 될 경우도 많아요. 자,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보인다면 예수를 내가 본다면 믿을 것이다.
자, 그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그때 너무 늦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이 계속 진리를 거절해 왔던 그 상태는 참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농사도 짓지 않는 새들을 천부께서 어떻게 먹이시는지, 그리고 재봉탈 질도 하지 않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입히시는지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자, 여기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이 믿음이 얼마나 있다는 겁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적어서 적은 자들이라고 하실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불신자들아, 이 말과 같은 것이죠. 자, 여기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기독교는 신뢰라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방 종교는 뭡니까?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1절. 자, 예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혹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이 구하나니. 자,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이죠. 자, 이 이방인들은 항상 무엇을 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구해요. 자, 바로 이 특징이 바로 이방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분을 믿는 것이고 보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여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의 모든 필요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 불멸을 약속하신 것은 아니에요, 사실. 또 우리 어떤 믿음이 오바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 무궁토록 이 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또 그런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멸의 몸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의 구원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불멸을 약속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이 몸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셨어요. 자, 그분께서 오실 때, 자, 우리는 불멸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불멸의 몸을 입기 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새 사람은 새롭게 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한 자들은 그들을 위해서 그분은 불멸의 몸을 준비하시고 그분이 오셔서 그것을 각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불멸의 몸이 아닌 우리가 이 땅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이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온전히 내 길을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의 발걸음이 그분의 발걸음 위에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믿음은 또 우리에게 좋은 모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욥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가는 길을 알지 못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욥이 그에게 닥친 모든 일들, 그가 가고 있는 길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도 인간인지라 인간적으로 답답했어요. 친구들은 와서 그에게 위로가 아닌 그를 정죄했고, 참으로 욥은 이 인간적으로 사실 답답했어요. 자, 그는 그 답답한 심정을 우리 욥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라, 내가 앞으로 나아가도 그분께서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나아가도 내가 그분을 감지하지 못하며 그분께서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쪽에 숨으심으로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자, 욥이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 하나님을 불신했나요? 자, 참 욥이 그 다음에 한 욥의 말은 이 욥기서의 백미죠. 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지금 욥은 몰라요. 지금 자기는 왜 이런 일이 당하는지, 자기 앞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보려고 하나님을 그는 만나지도 못해요. 그죠? 자, 그런데 욥이 그의 믿음은 어땠냐? 자, 그렇지만은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지금 몰라서 답답하지만 누구는 아신다는 거죠. 그분은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자, 욥의 믿음은 여기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누구는 아신다. 그분은 아신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자, 이게 참 어쩌면 시적인 말 같지만 참 엄청난 그의 믿음이 포함된 말이죠. 내 발이, 욥의 발이 누구의 발걸음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욥은 지금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의 발이 그분의 발걸음에 위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지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옆으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자, 진실로 욥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붙들었고 그의 발은 그분의 발걸음 위에 있었습니다. 자, 욥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가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자, 욥은 그런 상황에서 자기 필요한 음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더 가치 있게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도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장래에 어떻게 될까 아직 요한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을 줄을요? 그분과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자,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보자마자 우리는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항상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신뢰하던 분이 곧 그분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남은 처음 만나는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내 안에서 내가 신뢰했던 그분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다는 것, 내가 그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 자, 우리가 깊이 참 명상해야 될 말씀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 끝날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네. 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자, 바로 이것이 예수의 믿음이죠. 참으로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삶을 아버지에게 맡겼어요. 그는 매 순간 아버지께서 그분 안에 사시는 것을 사시기를 원했고, 또 그분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분이 가시는 모든 발걸음은 그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했고, 그분은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을 이런 믿음을 가졌던 자들은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바로 내가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 모셨고 또 함께했던 바로 그분인 것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 오늘날 당하고 있는 이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이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인생의 계획 가운데서 이런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당황하죠. 자, 그러나 우리도 역시 몰랐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 다 똑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 또 그렇게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우리는
내일도 알 수 없지만은 자, 그분은 아십니다. 자,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자, 우리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지만은 어떻게 그걸 보지도 않고 믿느냐? 그러나 그 믿는 자들이 누리는 안식과 평안은 그 믿는 자들만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먼저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믿었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을 누린 자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